그리고 우리가 헌신했기 때문에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동참시키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우리의 삶이 동참되어지도록 헌신할 수 있도록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보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행하실 때 우리가 동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마음을 흔들 수가 있고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할 수 있다. 나의 기도를 통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순서가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그런 말도 있고 또 보좌를 흔드는 기도를 통해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보좌를 막 흔들었더니 무슨 산에 올라가서 삼각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몇 개 뿌리를 뽑았더니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기도, 하나님께서 어지러우니까 이제 그만 좀 해라, 내가 들어줄게. 이런 식의 우리의 노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수령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 더 많이 복을 주고 이런 것들도 다 나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은 결국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갈멜산에서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하고 싸워요. 그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죠, 불을 내려달라고 했는데 불을 내려주지 않자. 내려줄 수가 없죠. 가짜 신이니까. 그렇게 되자 그 신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어떠한 노력을 하냐면 자기 몸을 칼로 막 찢어요. 그러면서 자학을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이 방금 말씀드렸던 내가 뭔가를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것을 들어주시겠다라는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나 죽어버릴 거예요. 나 이렇게 찢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하나님도 무서워서 또 감동을 받으셔서 이제 항복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모습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나라는 자기 욕망을 섬기는 우상숭배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이 오늘 본문의 야곱에게서 일어났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가만히 두시지 않으시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시비를 거시는 거예요. 야곱의 삶을 잠깐 설명해 드리면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싸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자기 형 에서와 쌍둥이였는데 자기가 먼저 태어나려고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시작을 하죠. 그렇지만 에서가 먼저 태어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차자로 태어난 것이 서럽지만 어떻게든 태어난 것은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러면 인생이라도 한번 바꿔보려고 장자권을 자기가 획득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에서와의 갈등이 있죠. 그리고 이삭과의 갈등도 있어요. 아버지 이삭과의 갈등도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더 좋아했었고 또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좋아했었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아버지와의 대립관계 그리고 에서와의 대립관계가 있었어요. 그리고 에서를 피해서 에서가 이제 죽이려고 하자 에서를 피해서 하란이라는 곳으로 떠납니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었는데 이 라반이 굉장히 사람이 속임수가 가득하고 교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곱을 좀 사기식으로 해서 일을 많이 시켜요. 근데 끝까지 버텼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마침내 아내 라헬과 레아를 얻게 돼요. 그럼에도 이제 끊임없이 라반은 야곱을 부려먹으려고 어떻게든 꾀를 부리려고 합니다. 근데 그 꾀를 더 능가하는 꾀로 인해서 야곱이 자기의 소유를 다 챙기고 하란을 떠나게 돼요. 결국은 그 꾀의 승리자는 야곱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외삼촌과의 싸움도 있었고 형 에서와의 싸움도 있었고 그리고 아버지와의 대립관계 속에서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가운데 하란을 떠나서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원래 본향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가운데에 32장 오늘 본문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마주쳤던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 사람들이 있었었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왔는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해서 그곳을 마하나임이라고 이름을 불러요. 야곱이.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들을 왜 만났는가? 왜 하나님의 군대를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만나게 되는가? 이게 중요하겠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자기 힘을 의지하면서 끊임없이 싸워왔었던 그 삶으로 그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너의 힘, 너를 의지하는 그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 오직 나의 은혜를 통해서 이 보호함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된다를 보여주기 위해서 잠시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언급이 없어요. 딱 2절만 그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힘과 자기의 꾀를 의지하는 모습이 또 보여집니다.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신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만을 믿고 그 안에서 보호함을 받아서 들어가라라고 했는데 자기 힘을 의지하고 결국 그러다 보니까 두려움에 쌓여지는 모습이 그 뒤에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형 에서가 지키는 곳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우리 형 에서에게 가서 이 예물들, 이 많은 것들을 보여주면서 당신의 동생이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당신을 영접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푸세요. 이런 식으로 뇌물을 보여줌으로써 사람의 마음을 사려고 했었던 거죠. 그런데도 그 보고가 어떻게 오냐면 어떤 전령들이 와서 하는 말이 당신의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옵니다. 400명의 군사는 싸울 때 데려가는 군사의 양이죠. 보통 한 2명, 3명은 그냥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지만 400명은 죽이려 오는 거예요. 왜냐? 야곱이 이쪽으로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20년 동안 떨어져 있었지만 그 분을 삭히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죽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찾아오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전령을 통해서 그 소식을 받고 나니까 야곱은 더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군대를 의지해서 들어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그것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꾀와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이 되던 차에 밤이 돼요. 그래서 먼저 밤에 이 예물들을 다 먼저 보내고 그리고 종들을 보내고 아들과 와이프를 다 보내요. 그리고 자기는 야복 나루에서 혼자 고민하게 됩니다. 자기가 뭔가 깊은 씨름을 하는 것 같아요. 이순신처럼 남아가지고 고민에 빠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 형을 대면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차에 오늘 본문에서 어떤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소유, 우리가 집착하고 있었던 것들, 야곱이 집착하고 있었던 것들이 다 사라지고 나서 혼자 남아있을 때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때에도 굽히지 않는 고집들, 완악함들이 야곱에게도 보이듯이 우리 삶 속에서도 날마다 이것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러한 고집들, 아집들이 바로 야곱의 야복강 나루의 씨름이었다. 이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야복 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것은 모든 인간들의 필연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에게서만 나타나는 씨름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은 이 씨름을 다 하고 산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받은 축복이 있었죠. 어떤 축복이었어요?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너에게 굴복할 것이고 너의 형제들은 너를 주로 섬길 것이고 너에게 굴복할 것이다. 그리고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네가 저주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축복, 메시아 축복이죠. 이 축복을 자기의 힘으로 지켜내려고 했었던 거예요. 야곱의 삶은 끊임없이 싸움의 연속이었던 것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지켜내야 되니까. 이러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야곱뿐만이 아니라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나타나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네가 분명히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그 아들을 얻을 것이야 라고 했는데 86세가 될 동안 아이가 태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의 힘을 통해서 자기의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보겠다 이렇게 시도를 했었어요. 그 시도가 바로 하갈이라는 첩의 아들 이스마엘을 낳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낳은 것은 그냥 믿음이 없음으로 보셔서는 안 돼요. 나름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다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아들이 사라를 통해서 나아지지 않자 그러면 내 힘으로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드려야 되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엘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는 이 하갈, 첩 하갈을 율법이라고, 율법의 행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에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에서 낳은 열매가 바로 이스마엘인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열심을 통한 그 열매를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과 이삭은 함께할 수 없으니 쫓아 보내라라고 하는 이유도 그 이유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율법의 행위는 함께할 수가 없기 때문에 둘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은 절대로 함께할 수 없는 것, 인간의 행위와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편에서 꺼내놓은 열심을 받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받으시냐? 하나님이 준비한 하나님의 행위, 그 의만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어디에? 복음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에 나타난 율법 외에 한 의만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야곱은 자신의 힘으로 장자의 축복을 지켜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은 온통 싸움뿐이었어요. 지금까지 야곱의 삶은 씨름의 연속이었어요. 그때마다 자신의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 가려고 했었던 거죠. 이제 에서와의 마지막 한 판을 남겨두고 있는 준비 태세를 갖추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하나님은 이러한 싸움을 종결시키기 위해서 야곱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어떠한 싸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싸움이죠. 자기의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그 싸움. 그 싸움을 이제 끝내시려고 야곱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야곱이 홀로 남았을 때 어떤 사람이 등장을 했습니다. 야곱은 30절에서 이 사람을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지만 살았다라고 해서 그것을 브니엘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과의 대면을 하나님과 대면했다 이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싸우게 된 건데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싸움을 하나님이 먼저 거신 것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찾아오긴 했지만 싸움은 야곱이 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싸움을 걸었다라고 하는데 뭐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으나 원어로 보았을 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씨름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바크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하는데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아바크라는 단어, 씨름하다가 수동태예요. 히브리어 니팔 동사라는 건데 수동적 의미가 강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하게 되어버렸다 이런 거죠.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 어떤 사람,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왔는데 야곱은 이것을 싸움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목적은 싸움을 하려고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너는 오직 나의 은혜를 입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나의 그 복을 완수시킬 수 있는 거다 가르쳐주기 오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고 그냥 받아들여야 될 대상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찾아오니까 은혜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찾아오니까 야곱은 그것을 받아낼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내가 이 은혜를 받으면 나라는 존재는 삭제가 되어버리니까 도대체 나의 행위는 지금까지 한 것은 뭐가 되냐?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와의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데 자세히 생각해보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좀 부담스러운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직 은혜라고 하면 도대체 그럼 나는 뭐예요? 이런 의문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는 좋지만 내 행위도 어느 정도 수반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죠. 인간이란 이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사라지고 홀로 남아있어도 끝까지 살아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나라는 자아예요. 왕이 되어버린 나죠. 하나님께서는 이 죄된 본성을 죽이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이고 야곱은 그 하나님 앞에 담대하면서도 어리석은 싸움을 시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싸움의 승자가 누가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이겠죠. 반드시 이겨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꼭 진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꼭 하나님이 이길 수 없자 치사한 방법을 쓴 것 같잖아요. 씨름하는데 어디 반칙을 하나 이런 느낌. 그러니까 이게 해석이 잘못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봐라 하나님도 어쩔 수 없으니까 허벅지 관절까지 친 거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한 거 아니냐. 열심히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이 복을 받아내자. 이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씨름할 때 야곱과 뒤에 매달렸을 때 야곱은 완전 다른 야곱이에요. 이름이 바뀌어버려요. 야곱에서 매달릴 때는 이스라엘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모태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번 붙잡으면 절대 놓지 않는 이 야곱의 근성, 집착, 고집들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조차도 꺾을 수가 없을 정도로 완고했다라는 표현인 거죠. 이게 신학적 용어로서 신인 동형적 표현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인간이 알아듣기 쉽게 표현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우리의 고집스러움은 강하다라는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시는 것이 바로 저주예요. 하나님이 야곱이 이기도록 가만히 두어버리는 것, 이게 바로 저주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야곱을 가만히 두지 않으셨어요. 이때 환도뼈, 허벅지 관절이죠. 이것을 쳐서 넘어뜨려 버립니다. 이 허벅지 관절, 이 야곱의 집착과 자기 의존성이 다른 말로 바로 환도뼈라는 거예요. 환도뼈. 32절 보시면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라고 하면서 이 환도뼈, 허벅지 관절을 뭐라고 얘기해요? 힘줄이라고 해요. 야곱의 힘의 근원이었던 거죠. 자기의 고집스러움, 자기의 자아. 하나님이 이걸 깨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철저히 자신만을 믿고 살아왔던 야곱의 힘,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그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었던 소망을 완전히 끊어버리신 겁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러한 고난을 겪은 20년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포기하지 않은 야곱의 마지막 힘줄을 하나님은 이 씨름 가운데 꺾어버리신 거예요. 환도뼈가 위골된 야곱은 비로소 이제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을 이겨보려고 했던 것이고 이제는 하나님 내가 졌으니 나를 놓지 마세요 이거죠. 26절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간섭, 즉 하나님의 은혜를 뿌리치는 씨름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바라는 상태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전에는 태어날 때부터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었고 이삭과 대립을 했었었고 그리고 장자권을 따내기 위해서 팥죽을 쑤던 그 손,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껍질을 벗기면서 자기 삼촌을 속였던 그 손, 그리고 에서에게 줄 예물을 챙겼었던 그 손을 하나님께서는 12의 혈루증 앓던 그 여인이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옷장을 잡았던 그 손으로 바꾸어버린다는 거죠. 그 고집스럽고 자기 힘을 믿던 그 손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손으로 바꾸어 내시는 사건이 바로 야곱의 씨름, 환도뼈를 치신 사건이에요. 위골되었더라 이렇게 나오죠. 이 위골되었다라는 단어가 틀어지다, 그리고 삐다, 또 버리다, 뾰족한 것으로 찔러 꽂다라는 단어예요. 저는 이 단어 속에서 무엇을 봤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힘을 봤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있었던 야곱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거죠. 환도뼈 위골 사건을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버려짐을 맛보게 하고 다시 태어남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 끝에 이 환도뼈 위골 사건 후에 오는 것이 바로 야곱이라고 이제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이렇게 이름을 바꾸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함께 승리를 얻었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힘을 얻어서 승리하였다. 하나님을 이겼다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힘을 얻어서 승리하였다. 이게 원어 직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승리한 게 뭐예요? 죽음에서 다시 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환도뼈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야복나루에서 환도뼈가 위골되는 사건 이후에 야곱의 삶은 힘을 뺀 채로 살아가게 돼요. 물론 처음부터 그렇게 되진 않아요. 처음에는 별로 변하지 않은 모습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굉장히 무기력한 모습이 나타나요. 하나님께서는 이걸 원하셨던 거예요. 이제 너는 힘을 빼고 이제 너의 삶은 내가 끌고 가겠다 이거죠. 하지만 야곱은 힘을 빼는데 힘을 주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그게 바로 야곱의 아들들이에요. 야곱의 아들들은 끊임없이 말썽을 일으켜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자기 힘으로 채우려고 하고 내가 싫은 사람들을 죽이는 사건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야곱은 자기 아들들 때문에 골칫거리를 앓죠. 근데 이 모습은 뭐냐면 야곱의 그 옛 자아는 끊임없이 이렇게 부정되어지는 모습을 야곱이 힘 빠지는 사건을 통해서 보여준 거고, 그리고 옛 자아의 모습들을 아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인식이라는 거예요. 아, 내 삶이 저 모습이었구나. 그러니까 아들만을 탓할 수가 없는 게 내가 저 모습을 살고 있었는데 그 아들이 그대로 살고 있구나. 성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나는 힘이 빠지지만 남들이 봤을 때는
야, 정말 하나님 앞에서 힘을 안 주고 산다. 오직 은혜로만 산다라고 느끼지만 자기 자신은 마치 야곱이 아들들을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내 죄악이 이렇게 큽니다. 이것을 발견하게 되는 자가 바로 야곱의 모습, 바로 이스라엘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바로왕 앞에 섰을 때 내가 험악한 삶을 보냈습니다. 나그네 삶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끊임없이 본향을 찾아가는 삶. 지금까지 붙잡고 있었던 것이 이게 타국의 삶이었구나. 내 본향은 하나님께 있구나 해서 끊임없이 본향을 찾아가는 삶. 그게 바로 비워지는 삶. 그런데 자기 아들은 옛 자아의 모습. 끊임없이 타국 속에서도 이게 본향인 줄 알고 집 짓고 살려고 하는 그 모습. 이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자기가 이루어드리는 삶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사자와 싸우려고 하는 어리석은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사고의 전환이 바로 야복나루에서 환도뼈 위골 사건을 통해서 일어난 거예요. 예전에 야곱은 죽고 이스라엘이라는 새 사람으로 태어나게 된 거죠. 이게 바로 구약에 나타난 십자가 사건입니다. 성경은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내려는 자기 열심의 시도를 야복나루에서의 씨름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성도는 그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승리자임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과 함께 힘을 얻어 승리한 자라는 뜻의 이름인 이스라엘이 주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눈에는 환도뼈 맞아서 위골된 사건이 진 사건처럼 보여져요. 패배자처럼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패배를 바로 승리자라고 하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어진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예수님 보면서 다 어리석어 보인다고 했어요. 저게 무슨 메시아냐? 저 패배자다. 저주받아 죽은 자다. 근데 하나님은 그 자를 승리자, 이스라엘이라고 하죠. 참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와 연합된 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전쟁을 해요. 그런데 자신들이 전쟁을 하는지를 알지를 못해요. 그리고 늘 하나님을 이기면서 살아가요. 다시 말씀드리면 은혜라는 하나님의 호의를 무참히 짓밟으면서 그것이 마치 승리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환도뼈를 맞아서 죽어지는 사건이 없이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환도뼈 위골이라는 십자가 처형이 아니면 하나님도 이길 수 없는 완고한 죄악된 우리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계시록 7장 10절을 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야곱과 같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면서 씨름을 걸어오고 하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었던 죄악된 인간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환도뼈를 치심으로 은혜라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고 야곱과 같은 강도와 같은 이름의 사람이었던 우리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님의 아들로 봐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우리의 자아들은 부인되어지고 새로운 본성에 따라 사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가 무엇인지 날마다 경험하게 하셔서 힘 빼고 오직 우리의 힘이 그리스도 하나님만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